변덕스러운 날씨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변덕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마침 오늘 말씀이 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그 나라의 대통령은 대부분 알죠. 그러나 그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 내막을, 그 대통령에 대한 내막을,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요. 얼마나 아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 만왕의 왕이다. 이런 분이라는 거, 이런 정도는 마귀들도 잘 알죠. 오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주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찾아 나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은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과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할까? 자,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뭐가 나와 있습니까? 유월절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본문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월절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이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첫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다는 말이거든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절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각 나라마다 많은 절기들이 있고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생일이 되면 또 생일 기념, 결혼식, 결혼 기념, 또 뭡니까? 개교 기념, 창립 기념, 뭐 개천절, 광복절, 국가적인 행사, 또 성탄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1주년이 되었으니까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다 그랬더니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2개월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2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커녕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시내 광야에 그대로 붙잡혀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라는 세월의 긴 광야 생활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편하게 잘 지내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감기 걸리진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해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도망가야 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키시고 죽음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목격했죠. 그리고 지금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변덕스러운 날씨하고 똑같아요. 지난날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가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꼭 이걸 기억해라. 제발 좀 나를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없으신가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으면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월절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주일 행하고 있는 성찬 예배, 성찬식이라고 하죠. 만찬 예배를 통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장 근본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몸, 보혈, 떡과 잔을 나누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제 예배 시간에 각자 나름대로 또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예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만 늘 합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다른 형제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의 초보처럼 언제까지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만 할 거냐? 언제까지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만 할 거냐?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감사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면했습니까? 이건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죠. 좋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초보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믿음이 성숙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은 일평생 단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평생입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한 가지 기도만 한다고, 매주일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믿음의 초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만 감사한다. 그분은 평생 한 가지 말씀만 해요. 그럼 믿음의 초보자입니까? 아니에요. 매주마다 다양한 방식, 다양한 내용으로 감사기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내용으로 평생 감사기도 한다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초보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근본,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늘 사는 사람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잘 되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감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극동방송에서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간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공감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은, 근본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라. 그냥 유월절을 지키면 되지. 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꼭 지켜야 할까? 왜 그렇습니까?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피. 무슨 피를 기억합니까? 왜 피를 기억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아시잖아요. 뭡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누가 애굽 땅을 두루다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두루다니며 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의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뭡니까? 그러나 다만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문설주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게 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놓은 집은 내가 치지 않겠다.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피를 발라놓지 않았겠죠. 그것이 애굽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라놓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피를 발라놓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의 대가, 피 흘림의 대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피를 발라놓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설마 그럴까? 믿지 못했다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구원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4, 25,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죽으심. 뭐 할 때?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고 전하라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기복신앙.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시들했다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6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이제 유월절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행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6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왜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여쭤봤죠. 8절에.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에 된 사람도 지키고 멀리 떠나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다 지켜라.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월절의 제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이제 오늘은 뭐 그런 분 있죠. 오늘 집 나오다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나는 떡과 잔을 대할 자격이 없어 이래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가셔 보시면 잠시 이제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11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내 상태에
유월절에 따라 드리도 되고 안 드리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뭐 상태가 좋다고 안 드리고 상태가 나쁘다고 안 드리고 내 상태가 좋다고 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하게 된 자들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라. 그만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의 목적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그것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잊지 않고 기억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보다도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나오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